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한 사역을 일단 일단락 지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무리들 상관하지 않고 그 모두를 향해서 사역을 하신 내용이 8장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특별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죠. 특별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부터 해서 이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해서요, 이 8장 27절부터 해가지고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에서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까요?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그 교회를 세울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특별한 말씀들을 주시는, 그래서 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학자들은 요 부분에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처음과 끝이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배치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는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죠. 이 벳세다에 있는 이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 사건이 있고 1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는 맨 마지막 사건이 뭐냐? 거기서는요,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어제 보면 보셨죠? 이 벳세다 이 맹인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보통 이렇게 그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쳐주실 때는 한 번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이 떠나갑니다. 그죠? 고침을 받죠. 근데 어제 본문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안수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죠? 한 번에 눈이 잘 보이게 되었나요? 아니요. 두 번 안수를 하십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을 안수하셔가지고 이 맹인을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네가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가 보인대요? 나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이렇게 보인대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이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사실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 제자도의 과정을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그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뭘 보여주고자 했냐면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는 또 실패가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그 벳세다 맹인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가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아유, 예수님이 또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다고 또 뭐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떡 얘기 사건이 있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요, 그렇죠? 7개 떡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렇죠?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그 제자들하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이 제자 훈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단 말이죠. 뭘 물으시냐면 이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물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여러분 3년이잖아요. 이게 3년에서 마가복음은 시간이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의 공생애 3년, 이 마지막쯤 되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의 기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아무튼 이 3년, 사실 짧은 기간이죠. 이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근데 그러면서 또 수많은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또 반대에도 직면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 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 그들과 대립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의 위협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정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자신의 이 외국, 지금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독립시켜줄.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짓밟으시고 우리로 하면 다시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마치 옛날 이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왕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한 시대에 그 역사를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냐,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조차도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며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거를 정말 점검해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근데 한 곳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지명이에요. 지명. 자, 어디냐면, 자, 우리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면 저기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죠. 그 위에 보면 저 빨간색 보이시죠?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이 지역은 이 갈릴리 위쪽에 아주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뭐냐면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 이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600m에 위치한 도시예요, 도시. 근데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곳은 아주 물이 아주 풍부해요.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곳에요, 누가 주로 이곳에 머물렀냐면, 이곳에는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로마의 황제인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 아우구스도, 우리 역사책에는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황제가 이스라엘의 그 헤롯 대왕에게 일대, 이 유대, 이제 그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이제 이 로마를 다시 그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던 이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그 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때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 도시를 줬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 있어요.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한 거예요. 도시를 새롭게 잘 만든 거죠. 근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도시를 그 헬라 문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를 그 엄청난 이 신전이며 이 건축물들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근데 이 도시를 그렇게 새롭게 지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도시 이름을 이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가이사랴. 케이사르, 이게 로마의 그 황제의 칭호죠. 이 가이사랴라고 지었는데, 근데 원래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우리 지중해, 이쪽 지역에 보시면 이 지중해 서쪽 편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 거기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가이사랴하고 빌립을. 그러니까 빌립이 빌립보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짓고 이곳에 많은 그러한 이 신전들을 지었어요. 신전, 헬라의 신들, 로마의 신들, 그 신의 신전들을.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목축의 신인 이 판신전이라고, 이 판신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니까 그 로마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신전을 이곳에 지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이거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재현한 건데, 이렇게 큰 로마식의 어떤 그런 이 건축들, 이 건물들이 즐비했고, 산 쪽에 보면 주로 이 산에는 신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산 쪽, 산 쪽에 보면 여러 신전들이 위치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산에 이게 동굴들을 파고, 그 동굴들이 있는 곳에 이런 엄청난 신전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신전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이 판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앙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큰 이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신전들을, 그러니까 이게 로마인지 헬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근데 여기에 누가 가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이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 물도 좋고 아주 건물도 뛰어나지만 잘 안 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걸 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만 데리고 간 곳이 어디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여러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중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 엄청난 신전들과 이러한 건물들이 있는 그것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이었죠. 그리고 나서 뭐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서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정말 관심 있는 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아니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신전 사진.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막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유럽 여행을 가든 아니면 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막 건물이 막 크고 하는데 뭐 엄청나 우와 막 탄성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도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이 제우스 신전도 있죠. 로마의 황제의 신전도 있죠. 막 이 엄청난 신전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첫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그 첫 번째로 가이사의 빌립보에 데려가셨고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 가장 화려하고 최첨단의 문화와 최신식의 그러한 유행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요 신전이 어디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집 한 채 없는 분이신데 그런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물어본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그 미국의 칼빈 칼리지라고요 좋은 신학교예요. 거기에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최신식 문화와 이곳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그리스의 모든 이 문화를 정말 섭렵함에 있어서는 이 제우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 제우스 신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유목민들 아닙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동굴, 여기 판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그 판과 좀 친해져야지만 내가 목축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판신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옷도 남루하고요. 뭐 신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지금 그런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막 휘황찬란한 막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막 그런 신전들을 막 제자들도 넉넉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막 저거 되게 너희들도 좋아 보이지? 와, 정말 멋져 보인다. 근데 있잖아 얘들아. 근데 너희들은 뭘 원하니? 너희들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너희들이 정말 원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주님을 원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로마의 황제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그런 힘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그런 건강하고 막 행복하게 사는 그런 무병장수의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판이 목축업이지만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윤택하고 번영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닌가요?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뭐죠?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아시죠?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박야 목사, 너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이런 어떤 내 마음에, 예,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설교를 뭐 그게 워낙 크니까 1년에 수요일 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올까? 2번밖에 안 와요, 1년에. 그러니까 하여튼 설교를 하면 하여튼 적어도 뭐 야구에 비유하면 하여튼 안타는 때려야죠. 홈런은 못 때리더라도.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비유하면 뭐하지만 한 번은 앞에 있는 저희 앞에 있던 목사님이 조금 설교를 조금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좀 죽을 쓰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 그래서 한 번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때도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아니까 그냥 또 목사님 이제 스타일을 알았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설교를 되겠다 싶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제 앞에 분당구리에서 설교 진짜 잘하는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날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였어요. 어땠을까? 예? 엄청 부담이 되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설교를 했는데 막 떨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설교 잘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주님 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찬양을 하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유한 목사, 너 설교 잘하려는 게 진짜 나를 정말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네 기쁨 되려고 하는 거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주고 기쁨을 누리고 싶더라고요. 예. 누구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정말로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나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등지고 너희들이 정말 한 자리 두 자리 뭔가 채우려고 하는 어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건 혹시 너 자신이 아니니? 주님께서 그거를 점검하시고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크고 화려한 이 엄청난, 예, 그 로마의 신들, 그 그리스의 신들의 신전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냐? 그 말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예.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주님, 정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러한 이 세상에 크고 어떤 이러한 것들의 마음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데, 그것보다 주님, 이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대단한 점은요, 바로 그거예요. 너 정말 나를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호칭이요, 이 주 퀴리오스는요,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그런 칭호였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정식으로 붙이고 있어요. 나의 주님은 당신이고,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메시아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그 구약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이 엄청난 화려한 것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나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나는 주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머리로는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했던 이 벳세다의 이 맹인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의 고백이 정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고백이었을까?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고백이었을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실천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참 이상한 점이 그거였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아까도 봤잖아요. 로마 황제라고요. 아우구스투스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짓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건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예요? 경고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정체를 알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도 있었지만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는 존재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누구죠? 귀신입니다. 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리라고 해요? 아니요. 알리지 말라고 해요. 왜? 귀신들이 알리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 그들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너의 그 고백을 아직 뭐 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2절, 33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었지만 거의 사탄같이 그렇게 취급하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그건요 이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표면적으로 맞아요. 예. 맞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아직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의 정말 마음과 그의 그 지정의 모든 그의 인격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세팅되어지고 방향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해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거를 알고 그가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요, 그러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면 이제 그분의 모든 권위 앞에 뭐 해야 돼요? 복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실천에 있어서는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간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고백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치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로마 황제도,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기에는 아주 남루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때다 싶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주지. 근데 내가 있잖아, 앞으로 있잖아, 그 지금 성전에 있는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내가 뭐 한대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요. 33절 보세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어때요?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항변하며라는 뜻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심하게 예수님을 비난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했어요. 머리로는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메시아가 사람 손에 죽는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죽는다? 다시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이해할 바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뭐까지 했다고요?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봐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권능을 행하신 모습이었어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병자를 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알았죠. 깨달아갔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분이신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예, 앞으로 뭔가를 하시겠구나. 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해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아니 그래서는 안 돼.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요 라고를 꾸짖으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적용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안 바뀔까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하는데도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전히 생각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만 그의 몸은요, 여전히 가이사와 빌립보와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세상의 힘과 권력의 그 방식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제 정말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거기서만 끝나서는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은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게 중요한 제자도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아까 뭐라고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나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한대요?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하니까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는 나를 원하는지 알았어.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자기를 뭐 한다?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몸은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과 삶에 익숙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이 로마의 신전과 이러한 그 판신전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거 보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을 나의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이 훈련과 이러한 노력,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임스 스미스 같은 학자들은 이걸 습관이라고 말하는데 습관의 영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이 기독교가 믿음, 우리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칼빈도 그렇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모든 게 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의 방식의 구습에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젖어 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여러분 이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 마가복음 주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떤 주님을 따르려면 막 고통을 쌓아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막 고통을 지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냐면 이건 완전히 세상과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세상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십자가는 망하는 길이고 십자가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 낮음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높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날을 뭐라고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혁명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혁명의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우리가 맨날 막 그냥 우리 고난주간 다가면 주님 막 고통 당하셨네, 그럴 날이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구원과 새로운 회복과 이 엄청난 역사가, 새로운 일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의 촌부, 이 어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 그럼 우리가 그 방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억압하고 우리를 얼마나 더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요, 그 아까 봤던 그런 신전들 다 무너졌어요. 동굴만 남았어요. 동굴만. 네. 그 모든 화려했던 권력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기쁨은 뭘까요?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삶을 누리고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벌이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이러한 나 자신의 어떤 이 세상의 화려한 로마의 신전과 이 판신전에 들어가지 못함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후회하면서 막 안타까워한다면, 여러분 그것 좀 초라하고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혁명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곤욕이 아니고요. 물론 그건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힘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오늘 이 말씀만 읽어요.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여기 중에요, 죽기 전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야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뭐 할 자도 있도다?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참 난해 구절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거 갖고 막 아주 무슨 논문을 쓸 정도로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 때문이에요. 죽기 전에 본다고 하셔서, 죽기 전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뒤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막 화려한 광채로 엘리야하고 모세와 같이 서는 이 장면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누가 봤죠? 베드로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그죠?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아니라 야고보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뭐가 권능으로 임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